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니엘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보고 다음 주 보면 다니엘 이제 끝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본 적이 저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통독은 많이 했지만 그래서 뭘까 기억나느냐? 잘 기억 안 나거든요. 6장 이후로는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저도 7장부터 읽어가면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다니엘 11장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11장은요.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7, 8, 9장의 내짐승의 환상, 여러 가지 환상들에 대한 내용들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1장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135개의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135개 정도의 예언이 나타나는데 그 예언들이 대부분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예언들을 135개를 다 나열하면서 오늘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다 본 것처럼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되고 분열하고 네 개로 쪼개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그리고 그 본문의 제목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하는 것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믿으세요? 네. 그 목사님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대요.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빨리 끝난다는 거짓말이래요. 제가 오늘 한번 그래도 잘 이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말씀 보면서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됐다. 괜찮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오늘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이제 됐다. 다니엘에게 이제 어려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모든 삶에 계속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안 끝나요.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 그 70년이 지나면 포로로에서 귀환할 거야 했던 그 말씀의 때가 완성되면 오늘 그 모든 것 다 끝나요. 우리 처음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거 아니죠? 네. 그런 예언들이 다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됐다라는 생각들 하거든요. 이제 됐다,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들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때 없으셨습니까? 무언가 딱 이 고비를 딱 넘어가요.
고비가 딱 넘어가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됐다, 이제 괜찮겠다라는 생각들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문제가 찾아오죠. 또 만나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거든요. 산 넘어 산입니다. 그 산 넘어 산이 좀 낮아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요. 산들은 계속.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뭐 고등학교 때 되면 뭐 입시가 내 큰 산이죠. 입시 넘으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네, 성적 관리도 해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취업 그것만 넘으면 끝날 것 같아요. 결혼 남았죠. 결혼하면요 다 끝날 것 같죠. 우리 하윤영 선생님 결혼하니까 다 끝나던가요? 시작이래요. 결혼하는 청년들이요. 새로운 시작이 남아 있도다. 그러면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네. 결혼하니까 또 시작했는데 뭐가 시작해? 애기 나니까 끝나던가요? 말을 아끼네요. 이제 말을 아낍니다. 여러분 뭐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 하윤영 선생님 이제 학염이가 좀 있으면 이제 뭐 초등학교도 가고 하겠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 뒤에 주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주집사님 애들은 다 컸거든요. 20살 다 넘었잖아요. 끝나셨어요? 주사님? 또 시작이신가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계속적으로 산 넘어 산이고 또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신학대학교 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모르고 왔어요. 뭐 어떤 코스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 간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끝나니까 졸업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대학원을 가야 된대요. 대학원 가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대학원 가면 이제 목사가 되나 보다 그랬어요. 대학원 가니까 또 강도사고시도 봐야 된대요. 뭐 목사고시도 봐야 된대요. 뭐 계속 해야 된대요. 여러분 뭐 사역을 가요. 사역을 가요. 저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제가 유초등부, 그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교구, 시니어 다 해봤거든요. 유치부는 제가 안 해봤는데 유치부는 파견 3번 가봤습니다. 파견 3번. 네, 유치부 전사님이 부재할 때 제가 설교하러 파견 3번 갔거든요. 제가 사역을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유년부부터 청년부, 교구, 뭐 시니어까지 제가 가서 다 종횡무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유치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유치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애가 이렇게 큰 사람이 와서 여러분 그러면은 경기를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유치부는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파견하러 진짜 기회가 없었거든요. 유치부는 갈 기회가 진짜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응답하시나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유치부 전사님이 부재하는 날이 와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파견 설교를 가게 된 거거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 인생에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날이었어요. 그 토요일 저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주일에 이제 유치부에 들어갔는데 막 선생님들 막 앞치마 입고 막 율동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요 정도 높이는 되잖아요. 얘네들은 다 여기 이 스피커만한 애들이에요. 다 앉은 키가 다 요만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네, 열심히 세뇌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역을 하는데도 계속 뭔가 산 넘어 산이에요. 이제 괜찮다, 이제 끝났다. 산 넘어 산입니다. 뭐 전임이 되고 파트에서 전임이 되고 이제 끝났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뭐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됐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관문이 저에게 또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되는 관문들이 있거든요. 오늘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꿈과 환상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날 때에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출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오늘 그것들을 주변에서 다 바라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모두를 위협하고 압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 가지면 오늘 어떠세요? 신앙 가지면 좀 인생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까? 지석 형제 신앙 가지니까 인생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인생 꼬였나요? 여러분 신앙 가지면요 인생 꼬여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신앙 없다고 얘기할까? 뭐 이런 생각 할 때 진짜 많고요. 어디 나가서 목사라고 안 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올무가 되기도 하고 오늘 내 행동 양식과 어떤 여러 가지의 태도들을 막 정하니까 이 신앙이 없었다면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없으세요? 청년의 때에 지금의 시절을 보낼 때 신앙 없었으면 내가 훨씬 더 편안하게 지냈겠다. 훨씬 더 즐거웠겠다. 판타스틱한 인생을 보낼 수 있겠다. 막 뒤에 격하게 끄덕끄덕 하는데 여러분 신앙 없으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네,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곰곰이 고민해 봐야죠. 오늘 저는 그것의 해답을요. 오늘 이 마지막 절, 이 45절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이 35절 여기 20절부터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20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36절부터 45절까지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헬라 제국이 두 개로 분열하고 그 두 개 중에 네 개로 분열해서 오늘 거기서 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오늘 굉장히 구약 시대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 왕이 나타나면서 이 왕이 어떻게 할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아주 강한 왕입니다. 아주 강력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강력한 왕을 설명한 다음에요. 오늘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도와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도와줄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설교문을 막 썼거든요. 제가 아까 찬양팀이랑 잠깐 마음을 나눴는데 오늘 11장을 읽으면서요.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11장을 읽는데요. 내용도 너무 어렵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도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았거든요. 포로 기한이 시작되고 오늘 다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끝나지 않더라고요. 계속된 압박되는 이 현실, 이 삶들이 있어요. 오늘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어떤 강력한 세력, 힘이 나타나서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떤 세력과 어떤 세상을 막 지배하게 될 거야, 힘을 발휘하게 될 거야, 막 이런 것들 나열하는데 그때마다 오늘 그 틈틈이 오늘 이런 말들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오늘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 있다. 도와줄 자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포로된 자들이거든요. 이 현실이 아직 막 나아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면 참 좋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에 오늘 모든 것들을 해방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현실과 아주 안락한 꽃길을 펼쳐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써놓으면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꿈과 희망을 갖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본문 읽으실 때 가장 좋으세요? 성경 안 보세요? 성경 안 봅니까? 어떤 본문 읽을 때 가장 좋으세요, 여러분? 저는 요셉 예로 드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요셉 예로 들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은혜 많이 받으세요?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본문에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럼요. 거기 보디발 장군 이제 그 노예로 사가지고 자기네 집 가정 그 식모로 삼을 때 그때 은혜 받아요? 아니면은 그 보디발의 장군의 부인이 자기를 막 유혹할 때 은혜 받습니까? 기가 막혀 막 이러면서 누명 쓰고 감옥 갈 때 은혜 받아요? 언제 은혜 받아요? 언제 은혜 받는 거야 도대체? 그 감옥에서 빵관원장 술관원장 만나가지고 오늘 막 이렇게 꿈 해몽해 줄 때 은혜 받아요? 언제? 다 우리 은혜 받는 거 똑같을걸요? 거기서 이제 그 감옥에 있다가 이렇게 끌어올려져 가지고 그 왕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옷 입혀줄 때, 그렇죠? 그럴 때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환란의 시간들을 막 보내거든요, 요셉이.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다음에 옷 입혀주고 반지, 팔찌, 신발을 신기고 오늘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겠다, 막 이렇게.
그 여러분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려나?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되게 큰 뭐라고 해야 돼요? 찬양팀 단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뮤지컬로 요셉이라는 뮤지컬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요셉이라는 뮤지컬이 아주 크게 성행했는데 거기 나오던 곡이 뭐 이런 곡이에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늙으면은 설교하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어져요. 네. 여러분 아무튼 그런 곡인데 아무튼 그 요셉의 그 일대기를 뮤지컬로 그렸는데요. 그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총리 대신이 딱 되는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 대신이 될 때 막 옷 입혀주고 막 팔찌 반지 팔찌 신발 신기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멋지게 딱 딴 할 때 그때 뭐라고 하면 뭐 새로운 시작 뭐 이러면서 그 노래가 막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 앞전에 우여곡절 산 넘어 산 힘든 환난과 어려움은 기대하지 않아요. 거기서 은혜 안 받거든요. 거기서 은혜 안 받습니다. 언제 은혜 받냐면 그 사람이 이 모든 골짜기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가장 복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복 받았을 것 같은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고민해 보면요, 오늘 이 요셉이 형제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사실 형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 은혜죠, 은혜.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오늘 그 어떤 한 장군의 집에 가정 일을 돌보는 자로 이렇게 팔려가거든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는 사실 사람 취급 못 받고 물건 취급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더 힘든 데로 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지키셔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거잖아요. 아주 큰 권력자의 집으로요. 은혜, 이것도 은혜죠. 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유혹해가지고 뭐 이제 누명 쓰고 감옥을 가지만 그 감옥 가도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이 감옥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돌보게 했거든요. 그것도 은혜죠. 술관원장과 빵관원장을 만난 것도 사실 은혜고요. 그랬어야지만 이제 나중에 다시 바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은혜인 겁니다. 물론 이 사람 요셉이 잊혀졌던 몇 년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어떤 한 사람이 다시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왕이여 오늘 그 감옥에 꿈의 몽 잘하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것도 은혜인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속에 은혜라는 거를 다 알아요. 압니다. 그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때로 어떤 부분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요셉이 총리 대신 되는 부분이 가장 은혜죠 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의 많은 스토리를 읽어내면서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렇죠? 왠 줄 아세요? 남의 인생이라 그런 거예요. 남의 인생이라.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객관화가 제일 잘 되는 줄 아세요? 남 얘기 들을 때입니다. 남 얘기 오늘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제 막 넋두리를 한다고 하면요, 막 제가 뭐 이래서 힘들고요, 저래서 힘들고요, 막 얘기한다면요, 목사님 그래도 좋은 뭐 세월 좋은 소리 하시네요. 이렇게 남 얘기 들을 때 아주 객관화 잘 됩니다. 내 이야기에서는요 아주 객관화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왜 힘든 것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오늘 내 인생에 아주 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이죠. 내 고난이 제일 크거든요. 내 환난이 제일 큽니다. 요즘 새벽에 큐티 하면서 묵상할 때 욥기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 욥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욥이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 몇 년간 고난을 당했을까, 막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 며칠이라도 엄청 길게 느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막 얘기하다가 그래도 몇 년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년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 뭐 짧은 30년 정도, 길면 40년 정도라고 말하더라고요. 3, 40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욥 괜찮아. 나중에 다 회복될 거야. 그죠?
요 힘들긴 힘들어도 지금 내가 진짜 힘들지. 내 선택의 갈림길이 더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내 고난이 아니거든요. 내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팀 켈러 좋아하세요? 팀 켈러의 책 중에 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고통을 말하다의 서문에 이런 얘기를 씁니다. 팀 켈러가 뭐라고 쓰냐면요. 오늘 타인의 고난에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의 부분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고난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손톱을 깎았나 발톱을 깎았는데 아무튼 그 손톱이든 발톱이든 그걸 깎다가 조금만 잘못 깎으면 이 고통이 죽을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잘못 깎아 보셨어요? 저는 손톱 되게 바짝 깎는 거 좋아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피를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손톱이 다시 길어나는 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 손톱 잘못 깎아가지고 피 보는 그 며칠 동안이 아주 불편하고 아주 고통스러워요. 손을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할 만큼 되게 바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손톱을 잘못 깎으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손톱 하나 잘못 깎으면 내 손톱 잘못 깎은 내 고통이 그 누구의 고통보다 더 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이 가장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니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때때마다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하고요. 아주 놀라운 꿈과 환상으로 무언가를 막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내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게도 하시고요. 또 오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셀 모임, 이 소그룹 모임들이 있고 오늘 같이 신앙을 나누고 오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될 거예요. 좋겠다. 또 지 잘난 척하네.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것도 은혜고요, 저것도 은혜고요, 막 이런저런 얘기들 막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요, 좋겠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듣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러우라고 여러분에게 열등감과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라고 오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은혜인지를 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는 친구들의 이야기들도 오늘 분명하게 은혜로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굉장히 뭐라고 하죠? 아주 야속합니다. 좀 좋은 이야기들로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6절에 그 왕은 하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신들의 신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 왕은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없고 오늘 자기를 위해 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 자기 만족과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막 짓누르고 자기만의 그 어떤 것들을 막 해내기 위해요 막 뛰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요 잘 삽니다. 승진도 더 빠를 거고요. 많은 사람들 인정도 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 일찍 망하는 거 제가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이 망합니까? 아주 정직하고 아주 칼같이 도덕적과 율법을 지키고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일찍 망합니다. 그 끝이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똑같거든요. 그 왕, 그 북방 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 오늘 세상에 가장 악하다고 했던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형통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가 또 있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형통하다 그런데 언제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은 하다. 근데 영원히 형통한 게 아니고 그 언젠가 마지막 종지부 찍는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세상에 군림하는 힘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오늘 호화호식하며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 겁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만입니다.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주 무섭고 아주 위대했다고 하거든요. 그 1세기 때 일어났던 부흥은요, 우리가 흔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어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오늘 막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 하나를 가지고 목숨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교자의 피, 오늘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저버릴 수 없어서 오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지키며 오늘 모든 위협과 이 어려움들 다 감내하고 오늘 내 삶을 다 감당해내는 겁니까? 무엇 때문이죠?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마지막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마음에 염두에 두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도 아주 본능적으로 잘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오늘 사람 앞에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 앞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앞에 선자로 부끄럽지 않은 모양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려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 분 맞으세요? 여러분, 믿는 분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했다는 말이고, 오늘 기억하고 간직했다라는 말은 그 말이 성취될 거라는 것들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희가 아주 관계가 깊고 오늘 신뢰가 아주 두터워서 제가 오늘 건우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우야, 500만 원만 빌려줄래? 내가 다음 달에 갚을게. 통장 켜? 지금? 빌려줄 거예요? 빌려준대요. 신한은행? 여러분, 왜 빌려줄 수 있냐면요, 저 건우 형제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음 달에 준다잖아. 이런 거죠. 그래서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500만 원만 줄래? 선뜻 대답 못 하잖아요. 깨웃깨웃 하거든요. 왜냐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오늘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한 발 내어 디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저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성취될 겁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여러분이 백성 되었다라는 그 말이 성취될 겁니다. 오늘 저에게는 다른 말씀이 막 들려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 다 들려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기억하고 뭐 기대하고 있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의 위치에, 지위에, 직위에 올려주실 겁니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걸 약속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오늘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백성됨을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걸 성취하신 분이시죠. 그게 분명합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들을 공무원 만든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성경책에 여러분을 공무원 만들고 어디 성경책에 여러분들을 큰 재벌로 만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저를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만든다는 그런 약속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약속 아니에요. 그런 약속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겠다는 약속이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삶의 모양의 이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아, 다 된 게 아니야. 이제 너네가 포로 귀환을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상에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더 박해할 거야.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위에 자기가 더 큰 신이라고 말하는 그 안하무인의 어떤 한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아주 힘겹게 할 거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예언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아니고요. 오늘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인해 더 공격받게 될 것이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들을 듣게 될 거예요. 오늘 신앙이 없다고 말했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생활했을 수 있었던 모든 삶의 모양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 하나 때문에 더 많이 압박되고 타이트하게 조여짐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오늘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서 나에게 교회 안 가라는 말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말을 던지는 거죠. 오늘 교회 안 가? 이렇게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신학생 때 군대를 갔거든요. 네, 우리 중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신학생인지 몰랐습니다. 네, 상병 때까지요. 상병 때가 되고 나니까 제가 신학생인 걸 더 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군 생활이 너무 편했거든요. 제가 상병을 달면서 분대장을 달았거든요. 제일 꼭대기였다는 말이에요. 내 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상병 되니까 이 생활관이 내 집 안방처럼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 갔습니다. TV를 딱 주일 아침에 TV를 딱 켰거든요. 그런데 저랑 교회 다니던 제 후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진병천 상병님 교회 가셔야 되지 말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인사를 하러 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리모컨 돌리면서 안 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교회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조용히 좀 해. 조용히 해. 전도사라고 말하지 마. 그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안 일어나시면 크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새벽에도 얘가 날 깨우러 와요. 주병천 상병님 새벽 기도 가셔야죠. 이렇게요. 그래서 안 가. 그랬더니 또 전도사님 새벽 예배 가셔야. 제가 군대 있을 때도 특세 다니고 기념패 받았었어요. 내 자의가 아니고 그놈 때문에 나를 전도사라고 부르는. 여러분 아주 군생활 힘듭니다. 걔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 몰랐고 내가 신학생인 거 몰랐다면 그냥 편안하게 TV 돌리면서 누워 있을 수 있었는데 오늘 그거 알고 다니까 나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봉사하시고 어느 날 교회 안 가고 싶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 가는 선택 딱 하잖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오늘 교회 안 가? 이렇게 해요. 아주 마음 찝찝하죠. 안 가도 되는 마음으로 딱 눈 감고 딱 침을 삼켰는데 말 한 번 딱 들으면 아주 찝찝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 현실을 막 말씀하세요. 너 힘들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 꼭 마지막에 아주 짧은 말로요 이런 얘기 하시는. 그래도 마지막 때가 올 거야 이렇게요. 그치는 날이 올 거야. 그 사람은 도와줄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요.
여러분 이 말들을 다니엘은 잘 기억하는 거예요. 분량으로 보면요, 이런 말들이 한 5구절에 아주 마지막 문단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5구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5구절의 이 통째가 아니고 그 5구절 가장 마지막에 한 문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처럼요.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로요. 정한 때가 있느니라 이런 말로요.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이 막 듣다가 그래서 나 계속 힘든 거야? 라고 말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정한 때가 이르리라. 그때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오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날마다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서 은혜 받지 말고 오늘 이 말에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오늘 그것들이 응답될 겁니다. 그 응답은요,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나에게 똑같은 모양 이루어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들으신 게 응답입니다.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요거 하나 하고 마칠 거예요. 잠언을 읽다 보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갑자기 불현듯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막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어디로 간직하냐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간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마음에 간직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하거든요.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할 때 그 지키라는 말이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간직하라. 네, 그 말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행하라 하는 이 행하라는 말이 그것과 함께 하라,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간직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는 날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 주셨어. 은혜 받았어. 오늘 기도하고 오늘 기도원 갔다 오고 수련회 갔다 오고 말씀 듣고 부흥회 갔다 와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하는 날 둘이 싸워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애랑 싸웁니다. 저는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애, 저희 아내랑 싸우고요. 네. 형제, 자매, 남매 다 싸웁니다. 네. 은혜 받은 날 마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지키라 했던 그 말은요, 오늘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간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라 하는 말이에요. 오늘 세상 가운데 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셀 모임하고 너무 좋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탁 세상에 나가면요, 다 무너집니다. 바뀌지 않은 현실, 암담한 미래, 많은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무너지는 현실 속에 여러분 마음 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은 안 바뀌어요. 현실은 안 바뀝니다. 현실은 더 악해져요. 더 힘들어지고 더 피폐해져요. 그럼 뭐만 지킬 수 있고 뭐만 유일하냐면 내 마음만 유일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말씀만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무엇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피부 탄력을 지키지 말고.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여러분 피부 지키지 말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어떤 건강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지키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았으면 그 마음이 쏟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쭉 살펴보면서 오늘 45절에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 종말의 때에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고 말해요. 아주 위대했던 왕, 힘 있던 왕 모두를 다 짓누르고 그 위에 군림했던 왕인데 종말의 때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대요. 그러니 다니엘아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저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도와주리가 아무도 없거든. 그런데 너는 지금 늙었고 오늘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오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가장 마지막 날에 널 도와줄 자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오늘 그것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오늘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소망으로 삼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잘 버텨내는 청년부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